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느냐. 아멘. 예, 이 아가서 6장 13절에서 이제 처음으로 술람미라는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 예, 엔게디 포도원을 지금까지는 술람미라고 부르지 않죠. 예, 그러나 이제는 술람미, 예, 그 의미를 생각하면 평강의 마을, 샬롬 마을.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돌아오고 돌아오라, 평강 마을이여. 이러면 예, 술람미여 이거예요. 여성형을 사용한 이름이죠. 술람미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면서 술람미를 보려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는 평강의 마음이에요. 의미예요. 사람들이 또 솔로몬이 이 엔게디 포도원을 술람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강의 마을. 예, 이 포도원은요 왜 술람미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포도원이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그 사랑을 쟁취하는 자예요. 여러분 천국 쟁취하는 자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쟁취하는 자일 것이에요. 그래서 술람미는 그 포도원은 엔게디 포도원은 솔로몬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사랑하려고 해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포도원과 솔로몬은 차원이 다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꿈처럼 사랑합니다. 꿈같이 사랑해요. 꿈같은 사랑 안에서 이 포도원은 자신이 창조한, 자신을 만든 이 포도원을 만든 솔로몬의 마음을 알게 돼요. 솔로몬의 마음은 뭡니까? 예, 이 포도원이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포도원에 있는 나무들끼리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포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영적으로 나누어지는 그 모양을 뭐라고 불러요?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평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평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애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인격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실체를 가진 존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 기도하며 사랑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무엇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태어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창조하셨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을 나누는 자.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기도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은사를 받고 그것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술람입니다. 평강의 공동체. 예,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바로 술람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믿음의 시작 교회가 술람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공동체, 예,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 네, 엔게디 포도원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는 포도는 다른 데에서 나는 포도하고 달라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그곳에 가면은 뭔가 냄새도 다르고 환경이 너무 달라요. 이상의 엔게디 포도원만 가면은 특별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엔게디 포도원에 자꾸 가요. 예, 구경하고. 왜 다른 데서보다 여기서 엔게디 포도원에서는 더 포도가 싱싱하게 이렇게 잘 자랄까, 열매들이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랄까, 막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하게 엔게디 포도원만 잘 된단 말이죠. 예, 모든 식물들도 다 영적인 존재죠. 예,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보기를 원하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곳의 꽃을 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평강의 마을이 된 거죠. 술람미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술람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들 술람미를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어떤 눈요깃거리 혹은 자기가 어떤 맛을 보니까 재밌어서 그러니까 그런 다른 마음을 인간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술람미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술람미에 피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람들을 이제 못 오게 이 술람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더 이 포도원을 사랑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더 돌보는 그런 시간을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몰려들고 또 인간적인 이익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과 더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이익이나 혹은 인기나 혹은 재물이나 어떤 다른 것에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히려 더 오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평강의 마을, 술람미,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이 술람미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술람미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평강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어여쁘다,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너는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그 다음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 평강의 술람미가 어떤 곳인지 어떤 여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술람미 평강의 공원 평강의 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신학교회가. 그럼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귀한 자에 따라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술람미의 발과 다리는 뭘 의미하냐면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엔게디 포도원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솔로몬의 일꾼들, 그들이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칭찬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사랑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죠. 공동체를 사랑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공동체를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바로 보석과 같다는 거죠. 이 믿음의 씨앗교회에 보석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가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려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노력하지만 때로는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들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행하는 일들,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가정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그 발이 왜 움직입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역할들을 행하는 자들. 예. 그 사랑하기 위한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에 고스란히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실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발이 움직인다면 과연 그것은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쌓일 공이 없을 것 같아요. 술람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 발, 그 움직임을 아름답다. 너는 보석과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움직여서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평강 가운데 행하고 움직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이 술람미의 이 포도원의 배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연못이에요. 조그만 연못, 이렇게 높이 만들어 놓은 연못이에요. 그래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 연못이. 이 연못은 바로 이 포도원이 만들어질 때 이 포도원에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이 처음 태어나게 된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태어났나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우물 옆으로 꽃을 백합화 꽃들을 이렇게 심어서 그 물을 깨끗하게 잘 보호하면서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그런 새싹들, 새로운 그런 열매들, 새로운 나무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 물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그 물을 그 식물들을 잉태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나.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겸손한 마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계속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어떤 사람이 됐겠는가 이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어떤 인간적인 이익이나 요용을 갖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그 물을 전달하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그 포도원에 있는 배꼽 그리고 배꼽의 주변에 있는 백합화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늘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믿을 때 어떠한 자인가 생각하시면서 또 새롭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렇게 나와요. 예, 엔게디 포도는 엔게디 계곡은 원래 새끼 염소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죠. 움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염소 새끼 두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 가운데에 오아시스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인의 두 유방으로 표현한 것이고 쌍태 새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이 왜 이렇게 많은 포도들이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이 언덕은 바로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퇴적토가 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두 개의 동산으로 말미암아서 그 퇴적토의 영양분으로 인해서 그 포도나무들이 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 건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는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며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은 양육에 관심이 없어요. 양육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양육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병든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비실비실한 거예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양육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양육에 관심이 없고 또 양육하는 데 이렇게 무관심하고 양육 받는 것도 무관심한 그런 교회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양육에 지쳤던 거죠. 교회 행사에 지치는 거죠. 교회의 시스템, 양육 시스템에 지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육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양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양육은 삶의 양육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교회에서 배우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살아내는 그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터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완벽해서 완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부족한 모습 가운데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회개하면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회개하면 또 업그레이드하며 계속적으로 성장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지혜가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 나를 본받으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성장하는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저들을 양육하라고 디모데에게도 조언을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양육받는 자가 되길 원하고요.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러면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몸에 다 체질화되어야 돼요. 다 몸에 배어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매주일 이 공동체에 빠짐없이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꼭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되어지고 양육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기 스스로가 양육되고 뭔가를 깨달아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이 교회 안에서
양육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이면 그만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 4절 말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 가지가 나오는 분이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드라빗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아멘. 목은 상아 망대 같아요. 이 엔게디 포도원의 자랑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상아 망대. 솔로몬이 아주 정성껏 만든 망대, 상아 망대, 아름다운 망대죠. 상아 망대는 뭘 하죠? 이 포도원에서 망대를 쫙 세워놨어요. 그러면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이 포도원에 가려고 길을 떠나잖아요. 그럼 망대가 쫙 보여요. 아, 이제 좀 가까이 왔구나. 뭐예요? 이 포도원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 위에는 깃발을 꽂아요. 여기는 바로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망대 위에 깃발이 꼽히는 거예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망대. 그리고 그 망대에서는 사람이 내다봅니다. 그래서 멀리 사람이 오는지, 멀리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또 망대예요. 미리 준비를 하겠죠. 또 망대라고 하는 의미는 또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갑자기 큰 환난을 당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망대를 보고 달려가요. 저곳에서 내가 도움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저 망대는 뭐예요?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 또 망대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망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망대. 우리의 삶에서 망대는 뭐예요? 기도죠.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나타나요. 천군과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나타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져요. 느껴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많이 찾는 사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성령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이 뒤에 뒤통수에 눈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닥다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가 일어나요. 망대. 기도는 우리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줘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요. 깃발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자다. 우리가 당당해져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우리를 멀리 보게 만들어요. 미리 예비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중보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술람비, 평강의 마을에는 망대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망대가 있어요. 높은 아름다운 망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교회도 망대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눈은 뭐예요? 눈은 헤스본 바드림몬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고 했어요. 여기서의 눈은 헤스본 바드림 문 곁에 있는 연못은요, 물고기가 많은 연못이에요. 물고기가 많은 연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맑고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만을 응시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긍휼이 많은 눈으로 바라봐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 눈으로, 많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긍휼한 눈, 사람들을 사랑해서 긍휼히 바라보는 그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코는 뭐예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고요. 6번째, 코가 있는데 이 코는 이제 입구 부분이에요. 입구 부분은 그러니까 엔게디 포도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솔로몬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엔게디 포도원의 문이 솔로몬이 오는 그 길을 향해 있겠죠. 무엇을 바라봐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코예요. 그래서 그 입구 부분에 있는 망대인데 이 망대는 견고해요. 이 망대는 견고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망대를 뭐라고 얘기하면 고집의 망대다. 고집.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어. 절대로 어떤 것에 양보하지 않겠어.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난 순종할 거라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코. 하나님만. 그리고 절대로 다른 데로 움직이고자 하지 않는 이 코, 고집, 의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바로 이 포도원이 솔로몬의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향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고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고집. 의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분명히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술람미, 샬롬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5절 말씀 5절 시작.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아멘. 머리는 갈멜산 같다고 그랬어요. 갈멜산은 어디에 있냐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서북쪽, 서북쪽에 그 평원이 그 기름진 평야가 쫙 펼쳐지고요. 갑자기 서북쪽에 뿔룩 올라왔어요. 그래서 갈멜산이 바다와 이 남쪽에 있는 이곳을 향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그 끄트머리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서북쪽에 있어서 해질녘에 이제 그 노을이 비치잖아요. 그럼 노을이 비치면은 그 산에서부터 그 붉은빛, 자줏빛이 그냥 쫙 그 밑에 있는 그 산 등성이를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그 평야지대에 있는 곡식들까지 쫙 비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햇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햇빛. 그래서 이 갈멜산은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왕을 세우셨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능력 있는 왕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왕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밑에 있는 모든 평야지대에 내려 흘려보내는 왕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포도원의 이 약간 바깥쪽에 서북쪽에 불룩 솟은 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 질녘에 햇빛이, 자줏빛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아름답게 내리비치는 거예요. 마치 머리카락이 쫙 내려오는 것처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내려보내는 왕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는 뭐예요? 그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그 부요함을 자기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 포도원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에 매이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내가 은혜를 줄 때마다 내가 너를 높일수록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나의 은혜를 끼치는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끼치는 존재, 바로 이 술람미, 평강의 마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엔게디 포도원,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술람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마음이에요. 평강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가 간절하게 바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내려와서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모습이 바로 샬롬,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평강의 마을, 평강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7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네. 그 첫 번째는 바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발이에요. 여러분의 발은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발이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열심히 양육받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그 양육의 그 노하우를 가득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중보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로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휼의 눈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고집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울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바로 왕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이런 술람미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